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박한 상황,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절박한 상황, 치명적인 실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제목을 아마 연관시키실 겁니다. 절박한 상황,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며 그 백성을 보호하는 변함없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이야기에 앞서 오늘 28장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도 역시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바로 앞에 27장에서 블레셋에 도망간 다윗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가드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2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또 싸우지 않고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잘 알아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왕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주 최측근 신복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동원되어야 되는 다윗의 상황. 근데 그 다윗의 문제는 이제 29장에서 해결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오늘 28장에서 사울에게도 위기가 닥쳐와서 그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절로 7절에 보면요, 사울의 위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미 사무엘의 죽음은 25장 1절에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사무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그 사사로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였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없는 상황이 사울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으는 상황입니다. 28장 4절 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모였다.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지형인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제 북쪽 지역이고 북쪽은 평지라고 합니다.
이 평지라는 이야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 무기는 병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칼도 없고, 그런데 이 평지에 진을 치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모여있는 상황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군대가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크게 분노하고 그 원수들을 무찔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현실은 지금 척박한데 급박한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마련한 해결책은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까 1절과 2절에서 신접한 그 사람들, 신접하는 여인들, 박수, 무당들 다 지금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8절로 14절에서 바로 그 신하들이 말한 그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다른 옷을 입고 갔다고 그랬죠.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여서 위장하여서 그것도 밤에 찾아가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 자신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술법을 취하여서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는 것.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지금 다 이렇게 금지령이 내려졌고 다 그렇게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제 그걸 안 하고 조용히 숨어 있는 상태인데 느닷없이 와서 귀신을 불러달라,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 요청하는 거죠.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의 말을 보면요, 그 전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들먹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실제 행하는 행동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늘 이 말 속에서도 얼마나 그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신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사울이 자기가 누구라고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판단해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여호와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인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바로 그 다음에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지금 사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이렇게 지금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런 시점에 사무엘을 찾는 사람은 왕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통이니까. 또 게다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하더라.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은 그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겉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온 것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겉옷이 아니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왕도 자기 다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선지자는 또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입는 그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운을 입은 노인이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일까?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 해석자들은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아니면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서부터 이게 사무엘의 영이다,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을 불러온다고 해서 그 죽은 영이 나타나는가? 아마 귀신일 것이다. 악한 영일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사무엘의 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또 게다가 11절과 12절 사이에 이 여인이 신접한 술법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울이 말을 뱉어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근데 그 순간에 사무엘의 영이 보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신접한 술법을 해서 사무엘의 영이 보였다면 이 여자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영은 이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술법을 써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주술과 상관없이 사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사무엘의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사무엘이 했던 그 말들, 또 사무엘이 할 법한 그 말들과 합당하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가 중요하죠. 바로 우리 그 메시지는 15절로 19절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 상반부를 보면요, 사무엘의 불평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이 불평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금 이 성경만 보더라도 그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무엘이 내가 가만히 지금 쉬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아. 뭐 지금 이런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성경은 지금 사울이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왜 이렇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사울이 불러냈는가?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다급합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 절박한 상황인지, 왜 다급한 상황인지 15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행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시는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과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무슨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상 13장에서 또 15장에서 이미 선언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확정되었어요. 결국 여기서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 왕으로서 버림받았다라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떤 지시가 내려지지 이미 직장에서 해고시킨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다고요?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15장에서의 그 사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가축들을 살려두고 왕을 살려두고 이렇게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직장에서 해고시켰을 때는 그 해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네가 하나님과 대적이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냥 왕으로서 그 자격만 박탈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이 지금 선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무슨 기회만 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반부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왜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왜 사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뭐 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냥 왕에서만 내려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시고. 왜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바로 28장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죽었다고 해도,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그 아들과 죽게 되는 이 치명적인 실수,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28장에서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묻는다?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니까 찾았죠? 아니요, 사무엘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다른 선지자를 찾아서 묻든지, 아니면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근데 사울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심히 다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의 주술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다.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또 레위기에서, 다른 성경 속에서 금지하였었고, 사울 자신도 그 모든 나쁜 풍속인 걸 알고 다 쫓아냈었는데 사울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그 금지된 신접수를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묻기는 물었지만 형식적인 거고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습니까?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죠. 하나님과 대적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신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의 그 속마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저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 교수가 아나 모르나 보자? 그런 태도로 질문을 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 속을 못 보는 이 교수도 그걸 눈치채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한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비슷한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차리고 일어나요. 왜 그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민망하게, 죄송합니다만 무속적인 기복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서 아까 신접한 자들 박수히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쫓아내라고 하시는가?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리용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하면 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화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고, 점쟁이들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주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기복신앙, 무슨 예언기도 하고 신유기도 하고, 이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기륭을 말하는 그런 태도로 주술을 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어디 기도원에서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 병자를 고친다고, 막 때리고 안수한다고 하면서 폭행을 행하고 죽게 만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 무속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 하나님 가증히 여기신다. 너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18장 15절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너희들을 가르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성경의 큰 그림에서 보면요,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무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술이 아니라,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가 승리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울이 여호와 이름을 팔듯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복을 구하고 저주를 퍼붓고, 우리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근래 어떤 사람이 저를 두고 제 설교를 두고 설교가 아니라 주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주술이라고 그러지? 제가 어렸을 때 집회를 좀 많이 쫓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중학교 때 산기도 다니고 막 부흥 집회 다니고 가면은요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술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쉐쉐쉐 하면서 막 무슨 방을 한다고 해서 코카콜라 방은 코카콜라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방언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왜 내 설교 보고 주술이라고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주술입니까? 경고잖아요, 경고. 모세도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야 18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신명기 마무리 부분에 가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경고해야죠. 그 듣는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깨달아야죠. 저주를 선포한다고 다 주술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당신 저주 받을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술이라는 건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면서 무슨 희한한 주문을 외워가면서, 이게 주술이죠. 내 뜻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저주를 받아라? 이게 주술이죠. 우리 그런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오늘 찬송가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소서. 사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절박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하는 겁니다. 주술적인 방법이어도 알게만 하면 되지. 이게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애초에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이 직분을 유지할까? 백성들의 굴림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백성들까지도 다 죽여가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던 이 사울.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고요? 다윗에게도 여러분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계속 지금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묵상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깨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다윗에게도 정말 가슴 답답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지 세상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보면 누가 막 목양실 갖고 막 닦으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저랑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강단 붙잡고 뭐라고 하는데 주님,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 잘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생각.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급하다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사울도 바로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죠. 하나님과 대적된 관계가 풀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다름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직통으로 통하는가? 아니요. 여전히 때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급한 상황에 두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다급하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경건의 모양,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주술적인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을 경계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형제자매를 저주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면서 주문을 외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 아니 또 그런 주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현혹시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요? 입술로 그냥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저 주의 이름 팔아가면서 종교 형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떤 다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울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다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실 때에 응답받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으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교훈을 삼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미혹된 것을 따라가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